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날마다 은혜 베푸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 형편과 처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우리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7번에 있는 시편 105편 말씀. 주보가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드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성식으로 가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눈을 구하리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인하는 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민족을 내가 가나안 땅을 내리고 너희에게 약속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습니다. 찬송합시다. 270장 찬송합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유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결국은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만드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행정본부장이신 김대열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내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교만하였고 이기심으로 내 것만 챙겼고 육신의 안일함을 택하여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아바 아버지시여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으며 삶은 더 힘들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요? 대답 좀 해줘요 라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찾는 사람들은 해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태서형께 묻지 말고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현명한 세상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 시원대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을 분주히 살다 보면 불안과 희망과 상심의 마음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괴롭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망망대해 한가운데 일편지 올라탄 나를 누가 지켜줄까? 라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자녀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경제적 문제로 또 가족 간의 불화로 또 서로 교우 간의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인생의 폭풍을 만나 이런 현재 몸을 의지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나의 켜진 믿음과 일그러진 일상의 회복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덧입혀 주기를 바라오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올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는 샘공동체와 안양샘병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육신과 영혼이 무너져내는 환우분들을 만져주시고 또한 세상에 나오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병을 치료하는 어르신과 진료 지원, 행정부서의 모든 직원들도 생명사랑의 귀한 마음을 품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영생의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가지신 분들 페이지로 254쪽 구간을 찾으시고요. 앞에 화면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결정적 차이가 뭐였던 것 같으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엉덩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냐 중요한 거죠. 근데 알 수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의 결정적 차이는 이런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 항상 시험 보면 20점 이하인 애들은 시험만 보고 나면 이번은 잘 갔다 그래요. 왜요? 자기가 혹시 알고 있는 한두 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맞힌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 보고 나면 항상 인상 쓰고 다녀요. 왜요? 다 잘했는데 한 개가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맞춘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짐 때문에 아니 96점이면 어떻고 98점이면 어때요? 그런데 100점 못 맞은 게 늘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원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은혜를 좇아서 예수님 사신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중에도 마음에 가진 생각은 뭔가 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무릎을 꿇고 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살아갈까? 이걸 막 고민합니다. 노력하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쩌다가 주일날 한 번 오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심퉁방퉁한 거야 이게. 야, 내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를 다 갔다는 겁니다. 한 번 나가준 거예요. 11조라도 한 번 하면요, 빌 게이츠 다음으로 이 땅에서 잘 될 것 같고, 하늘나라 가면 베드로 다음 자리는 자기 자리인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수고를 해도 늘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한 번 한 것으로, 아니면 옛날에 한 것으로 내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갑자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왜 눈을 전부 다 비틀어하고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 못 살아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요. 오히려 온 정성을 기울여서 자기 욕심 쫓아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탁 찾아오면, 질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건 뭐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에게도 말 못할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정신이 번쩍 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보면 두 사람 왜 저러지 싶을 만큼 막 교회에도 열심히 내고 그러기도 해요.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서부터 깊은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귀로만 듣다 보면 우리의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신앙 양심의 호소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늘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 사르렁 걸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마음 저버리고 살아갈 겁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요,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것만은 안 해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이 있는 삶, 날마다 변화가 있는 삶, 뭐 그냥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해 보십시다. 적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비위 맞추듯이, 아니면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에서 어떤 질서를 지키듯이 그 정도 수준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연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가 던져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괜찮아지겠지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깨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말씀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진수를 담고 있고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분이 하신 일을 담고 있어요. 신앙 고백의 진수가 뭐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부활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9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외우거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앞에 있으니까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더니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누구시냐? 바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주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구약 성경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때, 영접 기도하게 할 때, 따라할 때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건 성경 가시신 분들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6절로 가야 돼요. 6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같이요. 가지신 분들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시고 얻으려는 것이요. 예,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오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요한한 인생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거나 이룰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이나 힘이 없었던 존재예요.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모셔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오신 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이라는 말씀은 어디에 대한 대답이겠어요? 앞에 있는 7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7절도 읽어주세요. 같이요. 7절 시작.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시고 얻으려는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지경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서 모셔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논해서 또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범한 어떤 죄나 문제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살려낼 능력이나 아무런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내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주로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부활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은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테스형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졌는지도 모르는 존재, 곧 죄로 말미암아 영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보면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시체는 반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고 전도 한두 번 해봤더니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아니면 악을 쓰고 싸우려고 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시체하고 싸우면 누가 바보예요? 싸우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세상으로 자녀를 할지라도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자녀들하고 악을 써서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를 할지라도 죽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진짜 사랑함으로 구원해내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의 영혼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돈 줄 테니까 가자 그런다고 한 번은 올 수 있지만 진짜 오겠습니까? 때린다고 오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면 심어야죠. 심어야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많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로 가면 뭐라고요? 두 가지가 나오죠.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 입술로 시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삶과 전인격과 인생과 나의 영원한 운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보험을 드는 것 혹은 저 뭐죠? 길거리에서 파는 거 저거 복권을 사는 거하고 달라요. 복음을 드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의 핵심 내용은 따로 있어요. 그죠? 중심은 직장 생활이고 사업이고 따로 있는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뭐 생명보험을 든다, 아니면 실비보험을 든다, 무슨 보험을 든다, 교육보험을 든다는 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험이 중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 말고는.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전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주변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들어가서 저 복권은 뭐예요? 이건 사람이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나 하고 한번 사볼 수 있는 거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요행을 바라고 우연을 바라고 한 번쯤 해보는 것.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건 복권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요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믿는 것으로 복권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되면 좋은 거예요. 어떤 어려울 때 탁
터져주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사무엘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제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이상한 거 오늘 조용해야 다. 아멘? 네.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살아요.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대신금과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걸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입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세례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세례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한 사람에게 온 교회 앞에서 침례교회는 물에 완전히 담기는 것으로, 우리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니까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끼얹는 것으로 물속에 잠기면 죽는 거니까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세례 받아야 됩니다. 진짜 고백 속에.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가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표식으로 세례가 강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온 교회 앞에서 입술로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뭐 막 급하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세례 줘야 된다고, 이건 신학의 성경에는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공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는 세례식을 하지만 세례만 해도 표현이 되지만 침례라고 한다면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젖은 사람 보면 다 알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푹 젖어서 세상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표신하게 살아라고요. 무슨 직업을 갖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는 조용히 그냥 나만 예수님 믿을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물에 폭 젖어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표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모습인 거예요. 성도의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세상에서는 전도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가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복음은 어때요? 차별이 없다고 12절이에요. 어느 정도로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 같이요. 앞에 있으니까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우시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차별을 뒀잖아요.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가졌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이것으로 차별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승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사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율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할례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헬라인은 이방인 대표로 이야기한 거고요. 당시 상황에서 어느 누가 됐든 이것 외에 다른 길로 구원 얻을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적이 마가다바 북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이 되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현상적으로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고 불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바람에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각각 방언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외국어를 하게 된 거예요. 외국어를. 왜요? 차별이 없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나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나오는데 어느 지역 정도에서 모여왔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가서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몇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도들의 입에서 자기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외국어로 복음이 전해지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열강 모든 민족이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러 가면 선교사님들이 막 입이 열려서 외국어를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지금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대학 가서 아랍어부터 해서 뭐 여러 나라 언어를 우리 한국에서 전공할 수 있고 현장에 가면 언어부터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경험한 거지만 선교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게 제 실력보다 더 잘하게 되는 때들이 있더라고요. 강의를 해야 되거나 한 번은 제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할 수 없는 실력이었는데 통역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려고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은혜 주셔서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뭐가 전해져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하자 그러고 하는데 참 안 되죠. 쉽지 않죠. 우리가 전도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가져야 되는 두 가지, 가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결정적 생각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너무 못됐고 너무 악하고 너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전도 안 될 거야 라는 선입견 절대로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너무 착해서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것 같아. 이 생각도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요? 구원이라는 문제는 누가 더 착한가 아닌가, 누가 더 못됐나 덜 못됐나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내 눈으로 평가해서 저 사람은 못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착해서 안 되고 그럼 누구를 하겠냐는 나는 뭐예요 그럼 도대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14절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절 15절은 이건 꼭 선교사들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여?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암과 같으니라. 아멘.
14절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들려졌기 때문에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도를 닦고 연구를 하고 어떤 것을 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부 100% 바깥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져오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연구하고 내가 독닦고 내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성경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 얻는 복음에 있어서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14절 15절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내가 연구해서 하는 것 같으면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연구해서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썼겠죠.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지 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1차적 내용인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전파하는 이가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전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외부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구원을 얻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도가 나오는 것이고 선교가 나오는 겁니다. 안 듣고는 모르기 때문에 듣게 해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찾아가서 구원으로 초청해내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것이라고요. 왜 그래요? 다시 앞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는 감각이 없어요.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은혜가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외부에서부터 은혜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인데 오늘 나오는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모든 성도들의 삶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평생에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아니 1차적으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 복음을 모태신앙이 됐어도 나에게 전해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전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들의 1차적 삶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전도자의 발걸음이며 선교사의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을 받는 사람은 매우 소수예요. 진정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면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복된 길이고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1차적으로 그 선교적 삶을 산 게 성경에 누구로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기근, 가뭄이 들어 먹고 살 것이 없기도 하고 내게고 광야로 나가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선교적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같이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은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입니까? 늘 1년에 한 가지 정도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고 언제고 그것만 우려먹고 사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의 기도가 있고 냉천골의 아침을 들을 때 그게 기다려지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스킵하고 치웁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생명이시며 모든 것입니다를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을 믿으며 부활의 신앙 속에 우리 모두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전도자의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며 계속 순서대로 살펴보는 로마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이며 기독교 핵심인 복음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주신 모든 성도들이 진짜 좋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살펴본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도 봉헌합니다. 나라
지난번에 왔던 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냥 한번 하니까 끝난 것으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찾아야 되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혹이라도 그런 분이 있을까 걱정돼서 그러는데 마음으로 나는 전도는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절대로 결정내지 마세요.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해 주실 겁니다. 울며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때 건강관리 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2차 팬데믹 같은 상황이 오는데 모두에게 하나님의 안전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제가 봉헌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구원 얻는 생명의 말씀은 100% 밖으로부터 온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육신으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왔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웬 은혜며 웬 축복이며 웬 사랑입니까?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외부로부터 십자가를 통하여 온 부활을 통하여 임한 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기억하며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눈물이 있게 하시고 참 소망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들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살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꼭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아도 모든 성도들의 삶은 평생 예수님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울며 들판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믿음 좋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만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옵소서. 인생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영육간에 강건하고 전인이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모든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거나 믿음이 너무 연약하며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면 믿음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소득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사 인생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몸된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시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복되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우리 병원 교회와 우리 효산의료재단 생명공동체 위에 코로나19의 초유의 사태로 2차 팬데믹 같은 이 어려움을 지나는 전 세계 열방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